오늘의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5절에서 44절입니다.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리까. 이르시되 너희가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도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눠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존 크릴릭의 삶이 엉망이 되었습니다. 운영하던 로펌은 망하기 직전까지 되었고 결혼 생활은 이미 파탄이 나서 2번이나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대인관계는 형편없는 상황에 빠졌습니다. 친구들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과도 사이가 멀어졌습니다. 모든 것이 다 망가졌습니다. 크렐릭에게 남은 것은 외로움과 우울증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래전 할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는 법을 배우면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모든 것이 망가질 수밖에 없었던 크렐릭은 할아버지의 말씀을 생각하고 삶을 바꿉니다. 매일 한 통씩 감사의 편지를 썼습니다. 먼저 회사 직원에게 고맙다는 편지를 썼습니다. 어디든지 감사할 거리가 혹시라도 있으면 감사 편지를 썼습니다. 10년 전 자기의 위장 수술을 한 의사가 생각났습니다. 그 의사에게도 감사의 편지를 썼습니다. 커피를 마시러 갔는데 커피숍의 종업원이 자기 얼굴을 기억해 주었습니다. 그 종업원을 생각하고 또 편지를 썼습니다. 사이가 멀어진 아들에게도 편지를 썼습니다. 10여 개월간 365통의 편지를 썼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먼저는 크렐릭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외롭고 우울했던 삶이 긍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늘 허무하고 허망하게만 생각했던 인생이 의미가 있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마음의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오랜 적자에 시달리던 회사는 적자를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등을 돌렸던 친구들이 다시 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멀어졌던 아들과 사이도 좋아졌습니다. 마지막엔 모든 법조인들의 최고의 소망인 대법원 판사가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기적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일들 몇 가지를 보겠습니다. 먼저 성경에서 가장 큰 기적으로 여겨지는 홍해의 기적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 수백 년 고된 노예살이에서 해방되어 이집트를 떠나려고 하는데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 홍해를 모세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로 가리키자 홍해 물이 갈라져서 장정 60만 명을 비롯 수백만이 홍해를 가로질러 갔습니다. 또 하나는 다윗과 골리앗의 기적입니다.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 40일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조롱했습니다만 그러나 이스라엘의 대단하다는 장군 장수들 아무도 앞에 나서지 못했습니다. 그 골리앗을 아직 어린 다윗이 아이들 장난과 같은 물맷돌로 단번에 쓰러뜨렸습니다. 다윗의 물맷돌 기적입니다. 또 엘리야의 까마귀 기적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을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무섭게 꾸짖었습니다. 그리고는 저 멀리 시골에 숨었습니다. 그 엘리야에게 까마귀가 밤낮으로 떡과 고기를 배달했습니다.
엘리야의 까마귀 기적입니다. 엘리사의 기적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죽은 제자의 미망인이 엘리사를 찾아와서 빚 때문에 아이들이 종으로 팔리게 되었다고 딱한 사정을 호소했습니다. 엘리사가 미망인에게 집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기름 한 그릇 남았다고 대답했습니다. 엘리사가 미망인에게 온 동네에 나가서 빌릴 수 있는 모든 빈 그릇을 다 빌리라고 했습니다. 미망인은 빌릴 수 있는 대로 빈 그릇을 다 빌려왔습니다. 그 빈 그릇에 남아있던 기름을 부으라고 했더니 그 많은 그릇에 가득 채우고도 기름이 남았습니다. 그 기름을 팔아서 빚도 갚고 넉넉하게 먹고 살게 되었습니다. 나만의 기적은 너무도 잘 알려진 기적입니다. 당시 중동 지역 최강국 아람, 지금 시리아가 되겠습니다. 대장군 나만이 나병에 걸렸습니다. 그 집에 있던 이스라엘 출신 어린 하녀 하나가 이스라엘의 그 선지자를 찾아가면 나을 것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 말에 나만이 저 멀리 이스라엘의 엘리사를 찾아갔더니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으라고 했습니다. 엘리사의 말대로 요단강에서 몸을 씻었더니 나병이 완치되었고 어린 나이 살갗까지 깨끗하게 나았다는 나만의 나병 기적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오병이어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먹을 때가 한참 넘어 모두가 시장했을 때 예수님께서 빵 5개, 물고기 2마리의 기적을 베푸셔서 모든 사람들이 넉넉하고 하게 먹고도 남았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도 남은 물고기와 떡이 12바구니가 되었고 그 음식을 먹은 사람들이 남자들만 5,000명이었다는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기적들은 사실 믿기 쉽지 않습니다. 바다가 진도 바다처럼 잠시 무티 드러나는 것이라면 몰라도 200만 명이 지나가려면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렸을 텐데 그것이 과연 가능한 일일까? 다윗의 물맷돌 기적이 정말 있었던 일일까? 혹 신앙을 진작시키기 위해서 만든 이야기가 아닐까? 까마귀의 기적도 나만의 기적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믿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잘 아십시오. 기적은 분명하게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기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상당히 있습니다. 2011년 11월 영국 일간지 데일리 메일에 기적 같은 이야기가 소개되었습니다. 영국인 주부 로라 바인더가 유방암에 걸렸습니다. 간까지 전이 되어 더 이상 손 쓸 수 없는 지경이 되어 시한부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때부터 로라 바인더의 9살 난 딸이 어머니에게 매일 편지를 썼습니다. 응원의 편지, 격려의 편지,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편지입니다. 바인더는 암 치료를 받으면서 괴롭고 힘들 때마다 딸의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딸의 편지를 읽으면서 병과 싸운 지 7달,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시한부 판정을 받았던 로라의 몸에서 암세포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영국 국립암연구소는 로라 바인더는 완치가 불가능한 암이었다는 것을 확인했고 또 그 암이 완치되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영국 국립암연구소의 관계자의 말이 그 신문에 같이 소개되었습니다. 딸의 지극정성, 사랑이 기적을 일으켰다. 기적은 있습니다.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함부로 기적을 주시지 않습니다. 기적은 아무 데서나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또한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일어날 만한 곳에서만 그리고 일어날 사람에게서만 일어납니다. 이제 성경에 나타난 기적의 경우 어떤 사람, 어떤 경우에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주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홍해의 기적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수백 년 동안 노예살이를 했습니다. 오랜 세월 서럽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살이 하는 동안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면서 위로 정도만 해주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 그리고 홍해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행동하시는 하나님, 때가 되면 벌떡 일어서셔서 무섭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3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이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집트 사람들 그리고 이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주인,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의 것을 알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홍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기적을 봅니다. 블레셋의 골리앗이 이스라엘 향해 온갖 못된 소리를 했지만 이스라엘에서는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골리앗 때문에 이스라엘은 절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골리앗 때문에 이스라엘은 무참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은 아무 능력도 없고 형편없는 하나님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위기의 때에 하나님 눈에 참으로 기특하게도 아무 힘도 없는 소년 다윗이 일어섰습니다. 위기의 조국을 위해서 위기의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윗이 일어서자 그때까지 앉아 계시던 하나님께서 같이 일어서셨습니다. 이 부분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일어서지 않고 움츠려 앉아 있으면서 하나님만 일어서시기를 바라는 것, 그것은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다윗과 함께 일어서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무엇이 있는지를 보셨습니다. 다윗에게 물맷돌 하나 있는 것을 보셨고 그 물맷돌에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어떤 때 하나님께서 일어서셨는지 어떤 때 능력을 주셨는지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엘리야의 까마귀 기적입니다. 엘리야 당시 이스라엘 왕 아합은 극악무도한 왕이었습니다. 그 아합에게 하나님의 경고를 전할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아무리 죄를 지었어도 아무리 죽을 사람이라도 경고하셔서 죽지 않고 망하지 않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할 사람이 필요한데 아무도 나설 만한 사람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누가 이 일을 할지 찾고 또 찾아 이스라엘 온 땅을 뒤지다가 디셉 사람 엘리야를 찾았습니다. 저 사람이면 가겠다고 생각하시고 엘리야를 부르시자 아니나 다를까 엘리야가 순종했습니다. 엘리야는 어떤 변을 당할지 뻔히 알면서도 나섰습니다. 아합 면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고하고 저 멀리 도망가 숨었습니다. 이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동원하셔서 구하셨습니다. 이것이 엘리야의 까마귀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자기 안위, 자기 위기, 자기 손해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 말에 순종하는 사람,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어서는 사람이라면 어떤 기적이라도 일으킬 수 있다. 엘리사의 기름병 기적에서 미망인의 남편은 선지자 수업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남편은 자기 일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바치겠다고 나선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하여 일생을 바치고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은 본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까지도 챙기신다는 말씀이 엘리사의 기름병 기적입니다. 나만의 기적을 살펴봅니다. 나만은 나라에 혁혁한 공을 세워
모든 것을 소유했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만 천형이라고 불리는 나병에 걸렸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다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조국에 세웠던 공로, 최고 사령관이라는 직위, 소유하고 누릴 수 있는 그 많은 것 모두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나아만이 하나님을 만나자 세상 어디에서도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나아만이 이런 축복을 받은 데, 이런 기적이 일어난 데에는 출발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 소녀의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될 텐데, 하나님의 종을 만나기만 하면 될 텐데 라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종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비록 노예지만 주인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귀하게 여기는 마음, 그런 사랑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데에 일어납니다.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하인의 중풍병 때문이었습니다. 하인, 그야말로 별것 아닌 하인을 당시 그 대단한 백부장이 어떻게 여겼는지 성경이 분명하게 밝힙니다. 누가복음 7장 2절,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그 백부장의 하인을 만나지도 보지도 않으시고 저 멀리서 고쳐주신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의 무엇을 보고 그런 특별한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지 살펴봅니다. 어떻게 해서 백부장이 그런 놀라운 특별 대접을 받게 되었는가를 백부장에게 하신 칭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오늘 본문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봅니다.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오랜 시간 먹지 못해 몹시 줄인 상태였습니다. 그 중에는 어린 아이들도 있고 연약한 여성들, 환자들은 특히 더 많았습니다. 제자들에게 방도가 없습니다. 제자들이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은 사람들을 돌려보내서 각자 문제를 해결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었습니다. 날이 저물고 갈 길은 멉니다. 기진할 사람들이 많이 생길 것 같았습니다. 그냥 보낼 수 없으니 뭔가는 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너희가 주라고 하셨는데 줄 것이 있는 줄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너희들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찾아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걸로 해결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도 뻔히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그 마음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책임져야 한다,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문제의 책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돌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해야 한다, 우리가 해야 한다. 하나님은 이런 데 일어서시고 역사하십니다. 세상이 어떻습니까? 일만 탓하면 남 탓하는 세상 아닙니까? 사건이 일어나면 내가 책임지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전부 다 남 탓입니다. 일이 일어나기만 하면 그저 남만 탓합니다. 내 탓은 없고 남 탓만 하는 세상입니다. 나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고 나는 책임을 조금도 지지 않으려고 하는 세상입니다. 심지어는 기독교 신자들조차도 내가 무엇을 책임지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떠넘기려고 합니다. 내가 먹여야 되겠다, 내가 입혀야 되겠다, 내가 공부시켜야 되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책임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세상에 하나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나서실 것 같습니까? 이런 세상을 보시고는
잘 일어서지 못하십니다. 교회 마당에 어병이어 탑. 27년 전 교회 개척 시작할 때 제작했습니다. 1998년 1월 상가에서 개척을 시작했고 개척한 지 2년에 창고교회를 건축했습니다. 그로부터 5년 뒤에 오늘의 이 교회로 옮겨왔습니다. 이런 과정 가운데 기적이 쭉 이어왔습니다. 전부 다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이 기적들이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막상 개척을 시작했을 때 개척을 시작하기만 하면 도와주겠다던 약속이 무효가 되었습니다. 저는 죽는 줄 알았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줄, 세상에 다 꺼지는 줄 알았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할 때 그 사실을 알게 된 당시 집사님 한 분이 사람을 저에게 보내어 봉투를 하나 내밀었습니다. 작은 것이지만 개척의 밑거름이 되기 원합니다. 마중물이 되기 원합니다. 라는 말을 같이 전해왔습니다. 봉투를 열어보았습니다. 놀랍게도 1억 원짜리 수표 한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여기저기서 도움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십시일반 조금씩 모이기 시작했고 개척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거기다가 없었던 일, 무의미가 되었던 그 약속까지도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렇게 개척이 되었고 2년이 채 안 되어 창고교회를 건축했고 그 뒤 5년 만에 오늘의 교회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손길들, 특히 첫 출발 때에 어병이어를 바친 아름다운 손길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일어설 때에 그때 하나님도 같이 일어서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하나님께서 당하신 아픈 가슴, 우리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통, 아픔, 배신, 또 당하실 것을 마치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우리는 가만히 주저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아픈 가슴, 서러운 가슴, 손해보는 일들, 예수님과 똑같이 따라서 흉내라도 낼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